매일 새벽 자기 몸에 피로 기묘한 글자를 새기던 동자승. 그가 마귀라 불린 소름 돋는 이유. 사각. 무언가 뼈를 긁어내는 듯한 소리였다. 백운산 와룡사의 새벽은 안개보다 먼저 소리로 잠을 깬다. 법고 소리도 목탁 소리도 아닌 그 동자승의 소리. 노승 무경은 잠이 얕았다. 그는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마른 눈을 떴다. 창호지 너머로 아직 붉은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푸른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찢고 어김없이 그 소리가 들려왔다. 단우. 무경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다. 승복을 여미는 그의 마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와룡사에 온 지 50번째 여름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그는 조용히 요사체를 나섰다. 늙은 배롱나무가 짙은 그늘을 들이운 마당을 가로질러 낡은 장경각 뒤편의 공터로 향했다. 그곳에 아이가 있었다. 단우. 10살 남짓한 아이. 닷새 전 비에 젖은 채 사천 왕상 앞에 쓰러져 있던 것을 거둔 아이다. 아이는 묻는 말에 답이 없었고 그저 며칠을 앓다가 일어난 뒤부터 이것을 시작했다. 단우는 돛돌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습기를 머금은 여윈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의 표정은 수천 년 묵은 바위처럼 고요했다. 아이는 왼팔을 걷어붙이고 오른손에 쥔 검고 뾰족한 돌조각 계곡에서 주운 흑요석 파편이었다으로 제 팔뚝에 글씨를 새기고 있었다. 사각. 사각. 살같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젖은 진흙판에 글씨를 새기는 듯한 기묘하게 둔탁하면서도 날카로운 소리였다. 아이의 하얀 팔뚝에는 이미 서너 개의 글자가 붉게 배어나와 있었다. 피가 흐르지는 않았다. 마치 붉은 잉크가 피부 아래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것 같았다. 글자는 기이했다. 한자 같기도 하고 범어 같기도 했으나 무경이 아는 그 어떤 경전의 문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부서진 기와 조각에 새겨진 고대의 무늬에 가까웠다. 단우야. 무경이 낮게 불렀다. 아이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마지막 획을 그었다. 사각 소리가 멎자 아이는 흑요석 조각을 조용히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피멍처럼 붉은 글씨가 새겨진 팔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벼락 같은 고함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무경의 뒤편에서 지율 스님이 노기등등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율은 와룡사의 규율을 담당하는 중년의 승려였고 그의 눈은 한치의 어긋남도 용납하지 못하는 칼날 그 자체였다. 지율은 단숨에 아이 앞으로 다가가 여인 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놈 몸뚱이가 부처님께 받은 공약물인 줄 모르느냐? 어찌 감히 제 몸에 상처를 내어 법당을 더럽히는 게야? 단우의 작은 몸이 휘청거렸지만 아이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지율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은 10살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깊고 또렷했다. 이건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갈라져 나왔다. 제 공부입니다. 공부? 지율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는 것이 공부다. 이따위로 제사를 찢어 해괴한 낙서를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마구니가 신 망동이다. 내 놈이 사문의 길을 흐리고 있어. 지율이 아이의 팔을 쥔 손에 힘을 더했다. 붉은 글씨 위로 시퍼렇게 멍이 오르는 듯 했다. 멈추게 지율 스님. 그때까지 지켜보던 무경이 나섰다. 무경의 목소리는 늙고 했지만 지율의 기세를 누르기에 충분한 무게가 있었다. 노스님, 이 아이를 보십시오. 새벽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요사체의 다른 동자승들이 겁에 질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는 명백히 계율을 어긴 것이며 그래서 아이의 팔을 부러뜨릴 텐가. 무경의 차분한 반문에 지율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그는 아이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이 해괴한 동자승을 향한 혐오와 의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저 아이는 정상이 아닙니다. 삿된 기운에 물들었습니다. 당장 산문 밖으로 내쳐야 합니다. 삿된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하네. 무경은 지율을 지나쳐 단우 앞에 무릎을 굽혔다. 늙은 스님의 시선이 아이의 눈과 마주쳤다. 단우야.
왜 이것을 하는 것이냐? 단우는 지율에게 붙잡혔던 팔을 다른 손으로 쓸었다. 그리고 다시 무경을 보며 조금 전과 똑같은 대답을 했다. 공부입니다. 잊지 않기 위한 공부입니다.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함이냐?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마치 자신도 그것을 모른다는 듯이 혹은 말할 수 없다는 듯이. 무경은 아이의 팔에 새겨진 기이한 글자들을 바라보았다. 붉은 상처는 이상하게도 아침 햇살이 스미기 시작하자 그 빛깔이 옅어지고 있었다. 마치 물에 잉크가 풀어지듯 혹은 새벽 안개가 스러지듯. 해가 중천에 뜰 때쯤이면 저 상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단우는 어김없이 이곳에서 새로운 돌조각으로 새로운 부위 가슴팍이거나 허벅지이거나 또 다른 글씨를 새길 것이다. 지율은 그것을 삿된 짓이라 했고 무경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와룡사. 이끼 낀 기와와 천년의 비바람에 뒤틀린 기둥으로 이루어진 이 낡은 사찰은 백운산의 깊은 품 안에 숨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웅크린 용의 절이라 불렀지만 무경이 보기에 이 절은 용이라기보다 산사태에 반쯤 묻혀 숨만 겨우 붙어 있는 늙은 이무기에 가까웠다. 절은 가난했고 찾아오는 신도도 거의 없었다. 오직 몇 명의 늙은 승려와 공부를 위해 모인 객승, 그리고 부모에게 버려진 동자승들만이 이 낡은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단우가 오기 전까지 이곳은 지루할 만큼 평화로웠다. 노스님, 저 아이를 저대로 두실 겁니까? 지율이 참지 못하고 다시 물었다. 무경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시선은 단우가 아닌 장경각의 뒤편 절벽과 맞닿은 낡은 벽을 향해 있었다. 그곳은 와룡사가 처음 세워지기 전 이름 모를 수행자들이 기거하던 석굴이 있던 자리라고 전해졌다. 지금은 두꺼운 벽으로 막혀 있었지만 지율 스님, 무경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아침 예불 시간이 늦었네. 허나 산이 아이를 받아들였고 절이 아이를 거두었네. 그 아이가 하는 공부가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지켜볼 뿐이네. 무경은 단우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날이 차다. 어서 들어가 공양이라도 하거라. 아이는 대답 없이 그저 합장을 했다. 핏물이 채 가시지 않은 팔로 올리는 합장이었다. 지율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절의 가장 큰 어른인 무경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우를 매섭게 한번 쏘아보고는 대웅전을 향해 돌아섰다. 새벽의 정적 속 무경은 생각했다. 저 아이는 무엇을 잊지 않으려는 것인가? 혹은 저 아이의 몸을 빌어 무엇이 기억되려 하는 것인가? 아이의 팔에서 쓰러져 가던 붉은 글씨가 아침 햇살에 잠시 금빛으로 반짝였다 쓰러지는 것을 무경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피의 빛이 아니었다. 와룡사의 여름은 지독한 습기로 시작되었다. 비구름은 백운산의 허리를 떠날 줄 몰랐고 늙은 기둥들은 물을 머금어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공기 중에는 짙은 곰팡이 냄새와 흙비린내가 뒤섞였다. 단우가 절에 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아이의 공부는 계속되었다. 이제 아이는 무경이나 지율의 눈을 피했다. 동이특이 1시간 전 모두가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에 일어나 장경각 뒤편이 아닌 산 중턱의 작은 암자터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지율 스님은 집요했다. 결국 찾아냈습니다. 늦은 밤 무경의 처소를 찾아온 지율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무경의 앞에 작은 보따리 하나를 툭 던졌다. 이것이 그 아이가 쓰던 붓입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그 안에서 날카롭게 마모된 돌조각, 짐승의 뼈조각, 심지어 녹슨 쇠붙이까지 굴러나왔다. 모두 무언가를 새기기 위한 도구들이었다. 산 중턱 바위굴에서 이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쫓아가 덮치니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도 멈추질 않더군요. 지율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미약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노스님, 이것은 공부가 아닙니다. 자해입니다. 아이가 미쳤거나 혹은 말씀드린 대로 삿된 것에 단단히 홀린 것입니다. 무경은 보따리에서 가장 날카로운 흑요석 조각을 집어들었다. 달빛에 비친 그 끝은 매끄럽게 달아 있었다. 한 달 만에 이 단단한 돌을 이토록 닳게 만들 만큼 아이는 자신을 깎아내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글자를 새기고 있었는가?
글자가 아닙니다. 처음 보는 괴이한 그림이었습니다. 마치 불꽃 같기도 하고 뿌리 같기도 한 것이. 지율은 차마 입에 담기 거북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제가 이것들을 빼앗고 다시는 몸에 손대지 말라 엄히 꾸짖었으나 아이는 이것이 없으면 손톱으로라도 할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경은 눈을 감았다. 지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아이의 행동은 승가의 계율은 물론 세속의 상식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경은 그날 새벽 보았던 핏물이 아닌 금빛으로 쓰러지던 그 각인을 잊을 수 없었다. 아이의 상태는 어떤가? 제가 손을 대자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열에 들뜬 것도 광기에 찬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몸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율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다른 동자승들이 저 아이를 피합니다. 함께 공양을 하지도 울력을 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라고 수군댑니다. 이대로 두면 절의 기강이 모두 무너집니다. 내일 아침 대중공사를 열겠네. 무경의 말에 지율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 대중공사. 절의 모든 대중이 모여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였다. 저 아이를 내보내시겠습니까? 아니. 그 아이의 공부를 우리가 직접 지켜볼 것이네. 예. 그 아이가 다시는 숨어서 제 몸을 해하지 않도록 모두가 지켜보는 법당 앞에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하도록 할 것이네. 지율은 경악했다. 노스님, 어찌 그런 망발을 법당은 부처님을 모신 곳입니다. 어찌 그 신성한 곳에서 피를 흘리는 삿된 짓을. 피가 아니라고 했네. 무경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끊어졌다. 삿된 것인지 신성한 것인지 그것을 가리기 위해 모두가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네. 지율 스님도 나도 부처님도 그리고 저 아이 자신도. 다음 날 이른 아침 와룡사 대웅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대중공사라는 말에 모여든 20명 남짓의 승려들은 무경 스님의 결정에 술렁였다. 법당 한가운데 촛불이 일렁이는 불단 앞에 단우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앞에는 지율이 빼앗아온 돌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단우야. 무경이 불렀다. 너의 공부를 하거라. 내가 잊지 않기 위해 새긴다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거라. 지율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른 승려들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거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단우는 잠시 망설였다. 아이는 무경을 한 번 그리고 지율을 한 번 쳐다본 뒤 조용히 흑요석 파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왼쪽 가슴 심장이 뛰는 곳에 옷깃을 풀어 헤쳤다. 여윈 아이의 흉곽이 드러났다. 사각사각.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법당 안의 모든 승려들이 숨을 죽였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소리였지만 단우의 얼굴에는 고통이 없었다. 아이는 지극한 집중 속으로 빠져들었다. 마치 수만 번 연습한 춤을 추듯 돌조각은 아이의 가슴팍을 거침없이 오갔다. 그것은 지율의 말대로 글자가 아니었다. 복잡하게 얽힌 뿌리이자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이었다. 그것이 새겨질 때마다 붉은 피가 아닌 옅은 아지랑이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저것은 승려들 중 한 명이 낮은 탄성을 질렀다. 무경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가 새긴 형상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익숙했다. 그것은 와룡사 대웅전 불상의 광배에 새겨진 문양과 닮아 있었다. 아니, 닮은 것이 아니었다. 불상의 광배는 천년의 세월 속에 마모되고 깨어져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단우가 지금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은 그 광배의 잃어버린 부분이었다. 부서지기 전에 완벽한 형태였다. 어찌 내가 이것을. 무경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때였다. 마군이다. 저것은 마군의 인이다. 지율이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손에는 승려들을 깨우는 죽비가 들려 있었다. 감히 부처님 앞에서 불상의 형상을 흉내내어 모두를 홀리려 하다니. 지율이 죽비를 높이 들어 단우의 어깨를 내리치려던 순간. 그만두게. 무경이 지율의 팔을 막아섰다. 보이지 않는가? 저 아이는 지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법당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큰일 났습니다. 장마에 뒷산 집안이 약해져서 장경각 벽이. 한객승이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모두의 시선이 법당 밖으로 향했다. 거대한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단우가 매일 새벽 글씨를 새기던 바로 그곳. 장경각의 뒤편 석구를 막고 있던 낡은 벽이 쏟아지는 장맛비를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단우. 아이는 가슴에 불꽃 문양을 완성한 채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돌조각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아이의 몸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와르르르 쿵. 땅이 울렸다. 천년 묵은 사찰의 들보가 비명을 질렀고 기왓장이 빗물과 함께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다. 대웅전의 촛불이 일제히 꺼지고 비릿한 흙먼지가 법당 안을 채웠다. 승려들은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갔다. 무경과 지율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다. 와룡사의 가장 오래된 건물인 장경각의 뒤편 산비탈과 맞닿아 있던 두꺼운 흙벽이 거대한 입을 벌리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백 년간 저를 지탱해온 축대가 빗물에 휩쓸려 내려간 것이다. 경전, 경판을 구해야 한다. 지율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장경각은 위태롭게 반쯤 기울어져 언제 산 아래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다. 모두 물러서라. 접근하지 마라. 무경이 승려들을 제지했다. 쏟아지는 비는 이미 폭우로 변해 있었다. 백운산이 울고 있었다. 산이 머금고 있던 물을 일제히 토해내는 듯 했다. 단우, 아이가. 그때 한 승려가 법당 안을 가리켰다. 무경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그는 빗속을 뚫고 다시 대웅전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이는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가슴을 풀어헤친 채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무경이 다가가 아이의 코에 손을 가져갔다. 숨이 없었다. 맥도 뛰지 않았다. 몸은 얼음을 만지는 것처럼 차가웠다. 단우야, 단우야, 정신 차려라. 무경이 아이의 뺨을 두드리며 외쳤지만 아이의 머리는 그저 힘없이 흔들릴 뿐이었다. 그때 지율이 무경의 뒤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빗물과 땀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노스님 아이가 죽었다. 무경의 입에서 절망적인 단어가 흘러나왔다. 아닙니다. 저것은. 지율은 쓰러진 단우를 지나쳐 불단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쳤다. 부처님 광배가. 무경은 지율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대웅전에 주부리신 석가모니 불상의 광배가 빛나고 있었다. 아니, 빛나는 것이 아니었다. 단우가 가슴에 새겼던 그 불꽃 문양이 불상에 부서진 광배 부분에 붉게 새겨져 있었다. 단우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과 동시에 불상의 광배는 마치 방금 상처를 입은 것처럼 선명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서 사라진 온기가 저 무생물의 돌덩이로 옮겨간 듯 했다. 이 무슨. 지율은 부들부들 떨며 주저앉았다. 그가 마군의 인이라 불렀던 그것이 지금 부처의 몸에 현현한 것이다. 저 아이가 대체. 무경은 망연자실한 채 불상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단우가 매일 새벽 제 몸에 글씨를 새겼다. 그 글씨는 해가 뜨면 사라졌다. 지율이 그것을 막으려 하자 아이는 저항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이는 마지막 문양을 새겼다. 그리고 장경각의 벽이 무너졌다. 아이는 숨을 거두었고 아이가 새긴 문양이 불상에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무경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잊지 않기 위한 공부입니다. 아이는 잊지 않기 위해 제 몸에 기록했다. 그 기록이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그렇다면 저 무너진 장경각의 벽 뒤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지율 스님, 무경이 외쳤다. 정신 차리게. 횃불을 가져오게. 다른 스님들에게는 무너진 곳에 접근하지 말라 이르고. 무경은 숨이 멎은 단우의 몸을 들쳐 안았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아이의 몸에서는 더 이상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가슴에 새겨졌던 문양의 흔적 이제는 옅은 흉터처럼 남은 에서 기묘한 열기가 느껴졌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자신의 처소로 옮겨 눕혔다. 단우야, 내가 하려던 것이 이것이었느냐? 이 늙은 중이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무경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다시 폭우가 쏟아지는 밖으로 나갔다. 횃불을 들고 온 지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스님, 위험합니다. 산이 계속 울고 있습니다. 가봐야 하네. 무경의 눈은 무너진 장경각 너머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 균열을 향하고 있었다. 저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저곳에 있네. 두 사람은 비바람을 뚫고 무너진 축대로 향했다. 흙과 돌 그리고 부서진 경전의 파편들이 진흙탕에 뒤섞여 아수라장이었다. 장경각을 받치고 있던 거대한 흙벽이 사라진 자리에는 거무죽죽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수백 년간 닫혀있던 와룡사의 시작이라고 전해지던 바로 그 석굴이었다. 저 아닙니다. 지율이 횃불을 앞으로 내밀었다. 동굴 안에서는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아주 짙은 오래된 향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무경은 지율의 횃불을 받아들고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지율이 겁에 질린 채 그 뒤를 따랐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10걸음쯤 들어갔을까 횃불의 빛이 둥근 공간의 끝에 닿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아! 지율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곳에는 불상이 있었다. 대웅전의 불상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오래되고 강인하며 그러나 지금은 심하게 부서진 거대한 석불이었다. 그 석불은 온몸이 훼손되어 있었다. 얼굴에 반이 떨어져 나갔고 두 팔은 잘려나갔으며 몸체에는 칼과 창으로 긁힌 듯한 자국이 무수히 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압도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석불의 온몸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지금까지 단우가 자신의 팔과 다리, 가슴과 등에 새겨왔던 바로 그 기이한 글자들이 수백, 수천 자가 빼곡하게 석불을 뒤덮고 있었다. 단우의 몸에 새겨졌다가 사라지던 그 글자들은 사실은 이 석불에 새겨져 있던 경문이었다. 이럴 수가. 무경은 횃불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석불은 마치 단우처럼 온몸으로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석불의 가슴팍을 보았다. 단우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 불꽃 문양. 석불의 가슴에도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나 그 중심부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빠져나간 것처럼. 대웅전 불상의 광배에 나타난 문양. 단우가 가슴에 새기고 쓰러진 문양. 그리고 이 석불에 비어있는 심장.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노스님, 저것 보십시오. 지율이 석불의 발치를 가리켰다. 석불의 발 아래 진흙 속에는 작은 흑요석 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단우가 자신의 몸에 글씨를 새길 때 쓰던 것과 똑같은, 아니, 바로 그 돌조각이었다. 아이는 닷새 전 이 절에 오기 전 이 석굴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단우는 이 석불의 기억을 가지고 밖으로 나왔던 것이다. 석불이 잊지 않기 위해 품고 있던 경문들. 그러나 세월 속에서 잊혀가던 그 경문들을 아이는 제 몸을 빌려 매일같이 복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우는 무경이 중얼거렸다. 이 불상의 울림이었네. 이 부서진 불상이 토해낸 마지막 숨결이었어. 그때였다. 밖에서 승려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노스님, 지율 스님, 어서 나오십시오. 왜 그러나?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무경과 지율은 석굴을 뛰쳐나왔다.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 내 처소에 눕혀두었다. 방금 다녀왔는데 없습니다. 아이가 있던 자리에 이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승려가 내민 것은 단우가 덮고 있던 이불이었다. 그리고 그 이불 위에는 검게 타버린 제가 단우가 그렸던 불꽃 문양의 형태로 남아 있었다. 단우는 사라졌다. 마치 한 줌의 연기처럼.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이. 무경은 망연히 무너진 장경각을 바라보았다. 빗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대웅전 불상의 광배. 아까까지만 해도 붉은 상처처럼 빛나던 그 문양은 이제 온전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부서진 부분이 완벽하게 메워져 있었다. 단우가 마지막으로 새긴 그 심장이 대웅전 불상의 광배를 완성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석굴의 저 불상은
무경은 다시 석굴로 달려갔다. 석굴의 석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석불에 텅 비어있던 가슴 중심부. 그곳에는 붉은 빛이 아닌 옅은 흑빛으로 단우가 새겼던 것과 똑같은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대웅전의 불상을 완성시키고 이 잊혀진 석불에게는 기억의 흔적을 돌려주고 사라진 것이다. 지율이 무경의 곁에 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이 현상을 마군이라 부르지 못했다. 노스님, 저희는 대체 무엇을 본 것입니까? 무경은 횃불을 끄고 잊혀진 석불 앞에 조용히 합장했다. 우리는 새기는 것을 보았네. 그는 밖으로 나왔다. 비가 먹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옅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저 아이는 경전을 읽은 것이 아니야. 경전 그 자체가 되려 한 것도 아니야. 무경은 젖은 마당을 걸으며 아침 예불을 알리는 종을 향해 걸어갔다. 그저 잊히는 것을 슬퍼한 게지. 부서지고 잊히고 흙에 덮이는 것들을 제 몸을 태워서라도 다시 한번 붙잡으려 한 게야. 무경이 종을 잡았다. 땡. 와룡사의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죽은 아이를 위한 곡이었고 동시에 새로 태어난 불상을 위한 찬가였다. 지율은 무너진 장경각 터에 서서 금빛으로 빛나는 대웅전 불상의 광배와 어둠 속 석굴의 희미한 흔적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단우가 매일 제 몸에 새긴 것은 글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진 불상을 향한, 그리고 잊혀질 자신을 향한 염원 그 자체였다. 비가 그쳤을 때 와룡사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폭우가 휩쓸고 간 자리는 처참했다. 꺾인 나뭇가지와 쓸려 내려온 토사가 마당을 뒤덮었고 위태롭게 반쯤 무너진 장경각은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이는 늙은 짐승처럼 보였다. 승려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으나 그들의 시선은 두 곳을 향했다. 하나는 대웅전에서 새어나오는 불가해한 금빛이었고 다른 하나는 장경각 뒤편에 입을 벌린 검은 석굴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우가 머물던, 이제는 재의 흔적만 남은 요사체의 빈 구석이었다. 지율 스님은 빗물이 고인 돛돌 위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그의 뻣뻣한 어깨는 더 이상 규율의 무게가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보았다. 자신이 마군이라 부르며 죽비로 내리치려 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마지막 숨을 토해내자 대웅전 불상에 깨진 광배가 금빛으로 아물었다. 아이의 몸은 재가 되었고 아이가 새긴 문양은 부처의 몸에서 완성되었다. 그것은 삿된 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양이었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끔찍한 방식에. 이건 내 공부입니다. 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았다. 지율은 처음으로 자신이 지켜온 계율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오만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아이의 공부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지율 스님. 어느새 무경 노스님이 그의 곁에 다가와 있었다. 무경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이제 수습을 해야 하네. 지율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노스님, 저는 대체 무슨 짓을. 자네는 자네의 소임을 다하려 한 것일세. 무경이 낮게 말했다. 나 또한 내 소임을 다하지 못했네. 그 아이가 몸으로 울부짖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보았으니. 무경의 시선이 석굴을 향했다. 저것이 단우가 우리에게 남긴 화두일세. 이제 우리가 그것을 풀 차례야. 날이 밝자 승려들은 무너진 장경각의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길은 무겁고 더뎠다. 진흙 속에서 부서진 경판 조각이 나올 때마다 승려들은 그것이 혹시 단우가 새겼던 그 기이한 글자는 아닌지 화들짝 놀라며 살폈다.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수군거림이 절 안에 퍼졌다. 단우는 필시보살의 화신이었어. 아니다. 산이 노한 것이야. 절이 무너진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 아이가 재앙을 몰고 온 게야. 그렇다면 대웅전의 저 빛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광배를 되찾으셨는데. 와룡사는 둘로 나뉘었다. 단우의 흔적을 기적이라 믿는 이들과 불길한 징조라 두려워하는 이들로.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지율은 묵묵히 가장 무거운 돌을 나르고 가장 깊은 진흙을 파냈다. 그는 속죄하듯 일했다. 그 사이 무경은 홀로 대웅전에 있었다. 그는 불단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완성된 광배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수리된 것이 아니었다. 복원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태어난 것에 가까웠다. 수백 년간 깨져 있던 그 부분이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완벽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다른 낡은 부분들과 이질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모든 낡음을 아우르는 듯한 신비한 빛이었다. 무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단 위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금빛 광배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따뜻했다. 돌이 아니었다. 분명 돌이었으나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처럼 미지근한 열기가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단우의 체온이었다. 아이가 제 생명을 태워 불상에 깨진 곳을 메운 것이다. 무경은 그 자리에서 합장한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늙은 스님의 마른 뺨을 타고 흐르는 그것은 슬픔인지 경외인지 혹은 감당 못할 깨달음에 대한 버거움인지 알 수 없었다. 해가 저물고 승려들이 모두 지쳐 잠자리에 들었을 무렵 지율이 횃불을 들고 무경의 처소를 찾았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노스님, 석굴을 다시 보아야겠습니다. 무경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다시 그 검은 구멍 앞으로 섰다. 낮의 혼란이 가라앉은 밤. 석굴은 더욱 깊고 서늘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횃불을 든 지율이 앞장섰다. 무경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은 잊혀진 석불 앞에 다시 섰다. 횃불의 빛이 어둠을 밀어내자 거대한 불상의 전신이 드러났다. 훼손된 얼굴, 잘려나간 팔, 그리고 온몸을 뒤덮은 기이한 문자들. 이것은 무경이 불상의 몸체에 새겨진 글자들을 손으로 짚어갔다. 어제 폭우 속에서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였다. 그것은 경전이 아니었다. 범어도 한자도 아니었다. 그것은 그림에 가까웠고 소리에 가까웠다. 물이 흐르는 형상, 불이 타오르는 형상, 바람이 스치는 형상, 그 모든 자연의 움직임이 문자가 되어 돌에 새겨져 있었다. 단우가 새기던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지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팔뚝에 가슴에 매일 다른 글자를 새겼습니다. 기록이네. 무경이 중얼거렸다. 이 불상은 경전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 산의 모든 시간을, 모든 기억을 품고 있었던 게야. 무경은 석불의 가슴팍, 단우의 재와 함께 희미하게 새겨진 그 불꽃 문양을 바라보았다. 단우는 이 불상의 기억이 밖으로 새어나온 것이었네. 불상이 너무 오래되어 제 몸에 새긴 기억들을 잊기 시작하자 그 잊히는 기억들이 한 아이의 형상을 빌어 나타난 게야. 그리고 제 몸에 다시 새기며 잊지 않으려 발버둥 친 것이지. 지율은 횃불을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렇다면 노스님, 대웅전의 불상은 어찌 된 것입니까? 왜 단우는 이 불상이 아닌 대웅전 불상의 광배를 완성시키고 사라진 것입니까? 그것이 무경이 풀지 못한 화두였다. 이 석불이 본체라면 왜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깥의 불상에 바친 것인가? 무경은 횃불을 받아들고 석불의 발치로 다가갔다. 그는 불상의 가장 아랫부분, 흙에 반쯤 파묻힌 곳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발견했다. 다른 문자들과는 필체가 다른 유독 날카롭고 거칠게 새겨진 몇 개의 글자. 그것은 단우가 쓴 것이 아니었다. 훨씬 더 오래된, 그러나 이 불상이 처음 세워질 때 새겨진 글자는 아닌 누군가가 훗날 덧새긴 흔적이었다. 그것은 이 기이한 상형 문자가 아닌 유일하게 읽을 수 있는 한자였다. 헌하신 보피광 나의 몸을 바쳐 저 빛을 보완한다. 이것은 무경과 지율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이 석불은 자신의 존재 이유가 스스로가 아닌 다른 불상을 지키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다. 단우는 그 마지막 소명을 따른 것이었다. 이 잊혀진 석불의 마지막 염원, 즉 대웅전의 주부를 완성시키는 임무를. 이 불상은 지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을 희생하여 대웅전의 부처님을 지키는 호법 불상이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잊혀지고 부서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오직 저 빛을 위해 존재했던 불상.
그리고 그 불상의 마지막 염원이 화신한 단호.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율은 그 자리에 엎드려 오체투지를 올렸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돌바닥에 닿았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감히. 그는 흐느꼈다. 규율을 지킨다며 정작 가장 거대한 헌신과 마주하고도 그것을 마군이라 핍박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렬한 참회였다. 무경은 그런 지율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횃불을 들어 석굴의 벽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단우가 썼던 흑요석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잠시 기거했던 듯 마른 풀을 엮어 만든 작은 잠자리도 있었다. 단우는 절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무경은 횃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두 스님은 잊혀진 불상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석불의 몸에 새겨진 문자들은 더 이상 기이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숭고한 약속의 언어였다. 그날 밤 이후 와룡사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지율 스님이었다. 그는 더 이상 승려들의 규율을 따지지도 동자승들을 꾸짖지도 않았다. 대신 해가 뜨면 가장 먼저 일어나 무너진 장경각의 털을 정리했고 해가 지면 석굴로 들어가 잊혀진 석불 앞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의 공부는 이제 계율을 외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나르고 흙을 파내며 석불을 지키는 것이 되었다. 며칠 뒤 승려들의 대중공사가 다시 열렸다. 안건은 석굴의 철이었다. 저 불상은 너무 오래되었고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기이한 문자들은 불경에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대로 두는 것은 한 노승이 우려를 표했다. 단우의 일이 기적이라기보다 감당할 수 없는 이적이라 여기는 이들이었다. 다시 묻어야 합니다. 장경각을 복원하면서 저 석굴은 원래대로 흙으로 덮어 봉인해야 합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부처님을 다시 흙에 묻자니요. 젊은 승려들이 반발했다. 그때 지율이 앞으로 나섰다. 흙먼지가 묻은 승복 차림 그대로였다. 봉인해야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단우의 일을 가장 경이롭게 받아들인 이가 지율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지율은 무경 노스님을 바라보았다. 무경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저 석불은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지율이 말을 이었다. 자신의 소명 대웅전의 빛을 완성하는 것을 다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 불상의 마지막 안식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견을 허락하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저 석불의 경문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우가 그러했듯 몸으로 읽고 생명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성스러운 공간에 속세의 호기심과 시선이 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은 내려졌다. 장경각은 원래의 자리에서 조금 비켜나 다시 짓기로 했다. 그리고 석굴이 있던 자리는 거대한 축대를 다시 쌓아 막되 그 앞에 작은 감실 형태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지율은 그 모든 공사를 스스로 주관했다. 그는 승려들과 함께 산에서 가장 단단한 바윗돌을 날라왔다. 그리고 석굴의 입구를 한 겹 한 겹 막아 올렸다. 마지막 돌을 쌓아 올리기 전 지율은 홀로 석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훼손된 석불 앞에 단정히 앉아 처음으로 목탁을 잡았다. 단우야, 아니 이름 모를 보살이시여. 당신이 지키려 한 것을 이제 이 미혹한 중이 지키려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잊히지 않으려 했던 그 기억들을 이제 이 돌무덤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십시오. 그는 반야심경을 한편 외웠다. 그리고 석불의 발치에 단우가 쓰던 흑요석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놓고 밖으로 나왔다. 쿵. 마지막 돌이 입구를 막았다. 석굴은 다시 천년의 어둠 속으로 돌아갔다. 지율은 그 봉인된 벽 앞에 작은 불단을 만들고 매일 새벽 아무도 모르게 향을 피우고 삼배를 올렸다. 그에게는 그 벽이 곧 훼손된 석불 그 자체였고 자신을 희생한 단우의 위패였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와룡사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승려들은 대웅전 불상의 금빛 광배를 보며 예불을 올렸다. 그 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묘하게도 비가 오거나 궂은 날이면 더욱 밝게 빛나는 듯했다. 절에는 평화가 돌아오는 듯했다.
그 평화를 깬 것은 가을바람과 함께 찾아온 한 명의 방문객이었다. 그는 속세의 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다. 잘 다려진 회색 두루마기에 콧등에 걸친 둥근 금태 안경. 그는 자신을 경성에서 온 민속학자 김진태라고 소개했다. 노스님, 백운산 와룡사의 영험함에 대해 듣고 찾아왔습니다. 김진태는 무경 스님과 마주 앉아 깍듯하게 절을 올렸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시선은 절 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다. 이 산골까지 어인 발걸음이신지요? 무경이 차를 따르며 물었다. 최근 경성 학계에 흥미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김진태는 찻잔을 들며 말했다. 지난 여름 큰 장마 때 이곳 와룡사에서 금빛 기적이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벼락이 쳐서 불상에 깨진 곳이 아물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지요. 무경의 손이 순간 멈칫했으나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산사의 돈은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저 낙뢰가 있었고 마침 불상의 먼지가 씻겨나가 그리 보였던 모양입니다. 하, 그러십니까? 김진태는 웃어넘겼다. 그런데 절이 많이 상한 듯합니다. 저 뒤편은 새로 축대를 쌓으신 모양이군요. 그의 시선은 지울이 봉인한 바로 그 벽을 향해 있었다. 장마에 산사태가 나서 장경각이 무너졌습니다. 겨우 복구하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진태는 혀를 찼다. 그런데 노스님,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백운산 자락의 마을에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풀었다. 그 안에는 붉은 흙이 묻은 깨진 기와 조각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기와 조각에는 단우가 새겼던 것과 똑같은 기이한 상형 문자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무경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것은 이 절의 기와가 아닙니다. 아마도 산사태 때 저 무너진 축대 혹은 그 너머에서 굴러내려온 것이겠지요. 김진태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문양, 저는 이것을 압니다. 10년 전 금강산 폐사지에서 발견된 소신경의 잔편에 새겨진 문자와 동일합니다. 소신경? 몸을 태워 공양한다는 그래서 교단에서 이단으로 치부되어 모두 불태워진 비운의 경전입니다. 그 경전의 마지막 장은 글이 아니라 이런 그림으로만 기록되어 있다고 전해지지요. 김진태가 기와 조각을 무경 쪽으로 밀었다. 노스님, 벼락이 아니라 저 무너진 벽 뒤에 이 소신경의 원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때였다. 그 손 치우시게.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느새 다가온 지율이 김진태의 손목을 노려보며 서 있었다. 스님, 저는 그저 학자로서 학자의 눈이 아닙니다. 도굴꾼의 눈입니다. 지율이 쏘아붙였다. 와룡사에는 소신경이니 뭐니 하는 이단의 경전은 없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굴러다니는 기와 조각 하나를 가지고 부처님의 도량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김진태는 지율의 기세에 눌린 듯 천천히 손을 거두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오히려 옅은 미소가 걸렸다. 과민하게 반응하시는군요, 스님. 그는 일어섰다. 스님의 그 반응이 제 가설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무경에게 다시 공손히 절을 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노스님, 역사는 덮는다고 덮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언젠가 그 흙더미를 뚫고 다시 나옵니다. 단우 아니, 그 아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김진태는 단우라는 이름을 똑똑히 발음했다. 무경과 지율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 학자는 이미 아이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김진태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훌쩍 산문을 나섰다. 지율은 그가 사라진 길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저자가 어찌 단우의 이름까지. 무경은 기와 조각에 새겨진 문양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봉인은 시작에 불과했네, 지율 스님.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세. 우리는 잊혀진 불상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상이 품고 있는 기억을 저 속세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와룡사의 평화는 다시 한번 깨졌다.
이번에는 폭우가 아닌 인간의 호기심과 탐욕이라는 이름의 재앙이었다. 김진태가 다녀간 후 와룡사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가 남기고 간 소신경이라는 단어는 무경과 지율의 마음에 무거운 쇠사슬처럼 감겼다. 이단. 몸을 태우는 경전. 단우가 행했던 공부가 그것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아이의 숭고한 희생을 이단의 망동으로 격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빌미가 되었다. 그자는 단순한 학자가 아닙니다. 지율은 봉인된 석굴 앞을 지키며 말했다. 그의 두 손은 새로 지은 축대에 거친 돌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마치 벽 너머의 석불과 대화라도 하려는 듯이. 그의 눈빛은 진리를 찾는 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값을 매기는 자의 눈이었습니다. 알고 있네. 무경이 답했다. 경성의 골동상들이나 부호들이 희귀한 불경이나 불상을 얻기 위해 학자들을 앞세워 저를 겁박하는 일이 있다는 말은 들었네. 그자는 냄새를 맡은 게야. 단우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필시 산 아래 마을에서 아이에 대해 캐묻고 다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거두었을 때 마을 촌장에게 잠시 알린 적이 있으니 무경은 말을 흐렸다. 모든 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어찌해야 합니까, 노스님? 저자가 다시 나타나면 지켜야지. 무경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강철처럼 단단했다. 단우가 제 몸을 바쳐 지켜낸 것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다면 무슨 면목으로 부처님을 뵙겠는가? 지율 스님, 이제부터 와룡사는 산문을 닫아야겠네. 산문을 닫으십니까? 동안거를 일찍 시작하세. 내년 봄까지 그 어떤 외부인의 출입도 그만해. 저 김진태라는 자가 다시 오더라도 눈병을 핑계로 돌려보내게. 그것은 와룡사로서는 극단적인 처방이었다. 가뜩이나 가난한 절이 겨울 내내 시주나 객승의 방문을 모두 끊겠다는 것은 혹독한 굶주림을 각오하겠다는 뜻이었다. 다른 스님들의 불만이. 그 불만 자네가 잠재우게. 자네는 이제 와룡사의 규율만이 아니라 안위를 책임져야 하네. 지율은 무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늙은 스님의 눈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지율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소승 명받겠습니다. 그날부터 와룡사의 문은 굳게 닫혔다. 백운산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절은 고립되었다. 승려들은 처음 며칠간 술렁였다. 하지만 대웅전 불상의 따뜻한 광배와 봉인된 벽 앞에서 묵묵히 정진하는 지율의 모습을 보며 그들 역시 이 절에 지켜야 할 것이 생겼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무경은 시간을 내어 단우가 사라지기 전 머물렀던 장경각의 잔해를 뒤졌다. 그는 김진태가 가져간 기와 조각 외에 또 다른 흔적이 남아있을까 염려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경전들 속에서 불에 타다 만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경전이 아니었다. 와룡사의 역대주지 스님들이 대대로 물려 쓰던 사지, 즉 절의 기록부였다. 무경은 떨리는 손으로 접고 그을린 기록부를 넘겼다. 대부분의 내용은 빗물에 번져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장, 닷새 전 산사태가 나던 그날 밤 자신이 기록했던 부분의 바로 앞장. 약 300년 전 와룡사를 중창했던 한 노승의 기록이 기적처럼 남아있었다. 임신년 여름. 큰 비로 산이 무너져 장경각 뒤편에 옛 석굴이 드러났다. 그 안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석불 한 구가 있었다. 온몸에 알아볼 수 없는 이적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으니 감히 속세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었다. 허나 석불의 염원이 대웅전의 주불께 닿아 있음을 깨닫고 차마 훼손하지 못하고 다시 흙으로 덮어봉한다. 무경은 숨을 삼켰다. 단 후세에 이 봉인이 다시 열리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필시주불의 광명이 닿하여 석불의 마지막 헌신을 필요로 하는 때일 것이다. 그때가 오면 한 아이가 올 것이다. 그 아이는 그를 가져올 것이니 그는 경전을 읽는 자가 아니라 경전 그 자체가 되어 울림을 전할 것이다. 그 아이가 소명을 다하고 돌아가거든 속히 석굴을 다시 봉인하라. 그 불상은 잊혀짐으로써 그 소임을 다하는 불상이다. 만약 속세의 탐욕이 그 문자를 해독하려 한다면 산이 다시 노할 것이며 절은 그 털을 잃을 것이다. 아! 무경은 사지를 든 채 주저앉았다. 단우의 출현, 석굴의 개방, 그리고 대웅전 광배의 완성.
이 모든 것이 300년 전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 속세의 탐욕이 그 문자를 해독하려 한다면 절은 그 털을 잃을 것이다. 김진태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다. 그는 이 예언의 마지막 구절을 실현시킬 재앙의 전조였다. 무경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지율은 산문 앞에서 불청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김진태는 2달 전보다 훨씬 더 두터운 외투를 챙겨 입고 다시 나타난 것이다. 스님, 이 추위에 문은 어찌 그리 굳게 닫아두셨습니까? 동안거 기간입니다. 일절 내방객을 받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지율이 문을 가로막고 섰다. 하, 스님도 참 야박하십니다. 김진태는 웃으며 외투의 눈을 털었다. 저는 오늘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태가 옆으로 비켜서자 그의 뒤로 말끔한 양복을 입은 사내와 짐꾼으로 보이는 장정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양복 입은 사내의 눈빛은 김진태보다 훨씬 더 차갑고 거만했다. 이분은 경성에서 가장 큰 수집가이신 윤 선생이십니다. 윤 선생께서 와룡사의 소신경 석불에 큰 관심이 있으셔서 직접 이 험한 길을 오셨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스님, 이번에는 양복 입은 사내 윤 선생이 직접 입을 열었다. 나는 스님들처럼 돌려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김학자에게 이야기는 다 들었습니다. 당신들 절 빚이 꽤 많더군요. 지율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산 아래 마을에서 당신들 절이 외상으로 가져간 곡식과 포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겨울 굶지 않고 나시겠습니까? 윤 선생은 품에서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지율의 발 앞에 던졌다. 이것으로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찾는 것이 맞다면 이 절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믿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지율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단우의 희생과 석불의 숭고한 기억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당장. 지율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 돈을 가지고 썩 꺼지지 않으면 어쩔 것이오? 윤 선생이 비웃었다. 이 산중에 경찰이라도 부르시겠소? 아니면 저번에 김학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장정들에게도 그 귤봉을 휘두르시겠소? 김진태가 뒤에서 거들었다. 스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미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 새로 쌓은 축대 뒤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파내기 전에 문을 여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겁니다. 이놈들이. 지율이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이었다. 멈추시게. 눈보라를 뚫고 무경 노스님이 사지를 든 채 천천히 걸어 나왔다. 노스님, 저자들이. 알고 있네. 무경은 윤 선생과 김진태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 석불. 그렇게나 보고 싶으신 게요? 김진태와 윤 선생의 얼굴에 희색이 떠올랐다. 노승이 드디어 굴복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노스님,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좋습니다. 보여드리지요. 무경의 대답에 오히려 지율이 경악했다. 노스님, 어찌 그런 예언에. 하지만 조건이 있네. 무경이 지율의 말을 끊었다. 그 불상은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닐세. 자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소신경인지 뭔지 하는 것도 아닐세. 만약 자네들이 그 석불을 보고도 그저 감나가는 돌덩이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2번 다시 이 산을 찾지 않겠다고 약조하시게. 윤 선생은 코웃음을 쳤다. 좋습니다. 내 눈은 틀린 적이 없으니. 만약 그것이 내가 찾는 가치가 아니라면 일전 한 푼 쓰지 않을 것입니다. 무경은 지율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게. 지율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산문을 열었다. 김진태와 윤 선생 일행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눈 덮인 와룡사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지율이 목숨처럼 지키던 그 봉인된 벽을 향해 있었다. 무경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300년 전 노승의 마지막 경고를 떠올렸다. 산이 다시 노할 것이며 절은 그 털을 잃을 것이다.
무경의 손에 들린 사지가 차가운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다. 눈보라는 그치지 않았다. 백운산 전체가 거대한 짐승의 날숨처럼 하얀 김을 토해내고 있었다. 와룡사 마당, 새로 쌓은 축대 이제는 석굴의 문이 된 앞에 7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무경 노스님은 낡은 사지를 품에 안은 채 눈을 맞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율 스님은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벽을 지옥의 문이라도 되는 듯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뺨 근육이 경련하고 있었다. 김진태와 윤 선생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장정 2명은 외투깃을 올린 채 탐욕과 흥분에 찬 눈으로 벽을 재촉했다. 자, 노스님. 말씀대로 문을 여시지요. 윤 선생이 입김을 불며 말했다. 이 추위에 오래 기다리게 할 셈은 아니시겠지요. 무경은 지율을 돌아보았다. 지율 스님. 노스님. 지율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정녕 여시겠습니까? 300년 전의 경고를 예언을. 그 경고가 참인지 망인지 오늘 이 눈으로 확인해야겠네. 무경이 답했다. 그리고 저들이 확인하게 해야 하네. 하지만 절이 그 털을 잃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털한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닐세. 무경의 알 수 없는 대답에 지율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이것이 벼랑 끝으로 나아가는 광기임을 알았지만 절의 가장 큰 어른인 무경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그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돌을 치워라. 지율이 장정들을 향해 목이 메인 소리로 명령했다. 뭐하고 섰어? 어서 스님 말씀대로 저 돌 치우라니까. 김진태가 거들었다. 장정들은 쇠지렛대와 망치를 들고 벽에 접근했다. 그들은 지율이 석불을 지키기 위해 단단히 메워 넣은 돌 틈새에 쇠지렛대를 박아 넣었다. 끄으득. 돌과 돌이 맞물려 비명을 질렀다. 지율이 한 달간 쏟아부은 정성이 속세의 탐욕이 휘두르는 무지막지한 쇠붙이 앞에 부서지기 시작했다. 쿵. 첫 번째 돌이 눈밭으로 굴러떨어졌다. 그 순간 와룡사의 모든 승려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은 산문이 열리고 불청객이 들어왔을 때부터 불안에 떨며 요사체에 숨죽이고 있었다. 스님, 지율 스님,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저 벽을 석굴을 여시는 겁니까? 승려들이 경악하며 달려왔지만 윤 선생이 데려온 또 다른 장정 입구에서 망을 보던 이 그들을 막아섰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윤 선생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접근 못하오. 이 무슨 행패인가? 승려들이 울부짖었으나 쇠망치 소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덮어버렸다. 쿵, 쿵, 콰직. 지율은 두 눈을 감아버렸다. 그는 차마 제 손으로 쌓은 벽이 무너지는 것을, 단우의 안식처가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의 손에서는 목탁 대신 굵은 염주알이 세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뚫렸습니다, 선생나리. 1시간쯤 지났을까? 장정 중 하나가 외쳤다. 벽의 한가운데가 거칠게 파헤쳐지고 어른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검은 구멍이 뚫렸다. 후. 구멍 안에서 눈보라의 냉기와는 전혀 다른 퀴퀴하고 묵직한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300년간 봉인되었던 혹은 단우가 떠난 지 2달간 잠들어 있던 그곳의 숨결이었다. 짙은 흙냄새와 오래된 향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윤 선생의 눈이 번뜩였다. 김학자 어서. 김진태는 준비해온 석유 랜턴에 불을 붙였다.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좁은 구멍 속으로 거의 기어들다시피 몸을 밀어넣었다. 윤 선생이 그 뒤를 따랐다. 너희 둘은 입구를 지켜라. 스님들이든 누구든 절대 안으로 들이지 마라. 장정들이 쇠지렛대를 꼬나쥐고 입구를 막아섰다. 지율이 그들을 뚫고 들어가려 했지만 무경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노스님, 지켜보게. 저들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무엇을 부르는지. 무경은 품에서 사지를 꺼내 판트 사이즈의 산이 다시 노할 것이며 판트라는 구절을 마른 손가락으로 쓸었다. 석굴 내부는 지독한 어둠과 정적으로 가득했다. 랜턴의 불빛이 그 정적을 거칠게 헤집었다. 오! 김진태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랜턴 불빛의 원 안에 그것이 있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은 거대한 석불. 훼손된 얼굴, 잘려나간 팔.
그리고 온몸을 뒤덮고 있는 기이한 문자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김진태는 학자로서의 이성을 잃고 홀린 사람처럼 불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랜턴을 불상의 몸체에 바짝 가져다 댔다. 이것 보십시오, 윤 선생. 이 문자들. 금강산 잔편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원형에 가깝습니다. 그는 장갑 낀 손으로 불상의 차가운 돌 표면을 쓸었다. 물 흐르는 소리, 불타는 형상, 바람 스치는 결. 이것은 경전이 아닙니다. 경전 이전에 존재했던 율동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동하는 그 결을 그대로 새겨 넣은 겁니다. 소신경 몸을 태운다는 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결에 자신의 몸을 동조시켜 스스로를 우주의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었던 겁니다. 김진태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불상의 다리 부분부터 시작해 배, 가슴팍으로 올라가며 그 기괴한 문자들을 미친 듯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윤 선생. 이것은. 윤 선생은 김진태의 흥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랜턴의 빛을 들어 불상의 전체적인 형태와 재질을 살폈다. 신라 말기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겠군. 그의 눈은 가치를 계산하고 있었다. 얼굴과 팔이 훼손된 것은 아쉽지만 이 몸체에 새겨진 문자들. 이것이 핵심이군. 이런 것은 경성 바닥, 아니, 일본에 내놓아도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야. 불상 전체를 옮기는 것은 무리겠지. 윤 선생은 불상의 가슴팍을 툭툭 쳤다. 김학자 말대로라면 이 문자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장정들에게 연장을 가져오라 해서 이 문자들, 이 껍질만 떠내어가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진태가 발작하듯 소리쳤다. 그는 학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뮤털레이션 훼손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이대로 보존해서. 시끄럽소, 김학자. 윤 선생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연구를 하고 나는 나의 수집을 할 뿐이요. 이 불상은 이 어둡고 축축한 굴 속에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조명 아래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오. 윤 선생은 불상의 가슴팍, 단우가 마지막으로 새겼던 그 불꽃 문양의 흔적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 특히 이 부분이 마음에 드는군. 모든 문자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것 같아. 바로 그때였다. 판트 사이즈 오웅. 판트. 김진태의 랜턴 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 지진? 아니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소리는 석불 그 자체에서 나고 있었다. 윤 선생이 손가락으로 누른 그 심장 부분에서 쇠종이 우는 듯한 낮고 깊은 울림이 시작된 것이다. 뭐야? 윤 선생이 기겁하며 손을 뗐다. 우웅, 쿵, 우웅, 쿵. 그것은 불규칙한 진동이 아니었다. 거대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듯한 장엄하고도 위협적인 박동이었다. 선생나리. 밖에도 이상합니다. 입구를 지키던 장정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석굴박. 눈보라가 몰아치던 하늘은 고요해졌으나 땅이 울고 있었다. 쿵, 쿵. 와룡사 마당에 서 있던 모든 승려들이 그 진동을 느꼈다. 지율은 공포에 질려 대웅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대웅전 불상의 광배. 단우의 희생으로 완성되었던 그 따뜻한 금빛. 그 빛이 경고등처럼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다. 금빛이었다가 이내 붉은 상처의 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암전처럼 꺼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석굴 안의 석불과 고통스러운 신호를 주고받는 듯이. 노스님, 광배가 빛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율이 절규했다. 무경은 사지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예언이 시작되었네. 저들이 읽지 말아야 할 것을 탐욕으로 읽었기 때문이야. 저들이 불상의 심장을 건드렸어. 석굴 안. 김진태는 그 울림과 진동 속에서도 이성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는 공포에 질린 윤 선생을 밀치고 다시 석불의 몸체에 랜턴을 비췄다. 문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수천 개의 문자들이 그 울림에 맞춰 옅은 흑빛으로 빛났다 쓰러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석불이 온몸으로 고통을 호소하듯.
이건 분노가 아니야. 김진태가 중얼거렸다. 이건 경고야. 멈추라는 아니 돕.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석불의 심장부에서 나던 쿵 하는 박동 소리가 뚝 하고 멎었다. 정적. 모든 울림과 진동이 사라졌다. 석굴 안은 다시 랜턴 불빛만이 흔들리는 침묵에 잠겼다. 윤 선생이 침을 삼켰다. 끝난 건가? 돌이 오래되면 저런 소리가 날 수도. 아닙니다. 석굴 입구 어둠 속에서 무경 노스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어느새 장정들을 뚫고 입구까지 다가와 있었다. 이제 시작일세. 무슨. 쾅. 백운산 전체가 울부짖었다. 이번에는 석불의 울림 따위가 아니었다. 진짜 산사태였다. 석굴 천장에서 흙과 돌가루가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으악! 무너진다. 나가야 해. 어서. 윤 선생과 장정들은 아비규환이 되어 좁은 구멍으로 기어나가려 했다. 노스님, 밖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지율이 석굴 안으로 손을 뻗어 무경을 잡아당기려 했다. 하지만 무경은 그 자리에 버티고 섰다. 그는 쏟아지는 흙더미 속에서 석불을 올려다보았다. 석불의 심장 문양. 그곳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단우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 탐욕의 손길에 더럽혀져 소멸하고 있었다. 석불이 지켜왔던 약속이 헌신이 깨진 것이다. 대웅전박. 지율이 마지막으로 돌아본 대웅전 불상의 광배. 그 금빛은 완전히 꺼져 있었다. 단우야. 무경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절이 털을 잃을 것이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석불이 지켜왔던 힘의 균형이 깨지자 이 산이 절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다. 와룡사를 바치고 있던 산비탈 전체가 거대한 포효와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콰르르르릉. 그것은 천둥 소리가 아니었다.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물이 되어 그 뼈대가 부서지고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석굴의 천장에서 쏟아지던 흙먼지는 거대한 암석 덩어리가 되어 낙하하기 시작했다. 으악! 살려주시오. 윤 선생과 김진태 그리고 장정들은 좁은 구멍을 향해 아귀처럼 기어갔다. 공포는 신분도 학식도 탐욕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내가 먼저. 윤 선생이 김진태를 밀치고 구멍으로 머리를 디밀었다. 그 순간 입구를 지탱하던 거대한 바위가 뒤틀리며 내려앉기 시작했다. 안 돼. 막힌다. 노스님, 피하셔야 합니다. 지율이 석굴 안 쏟아지는 낙석의 한가운데에 버티고 선 무경을 향해 절규하며 손을 뻗었다. 하지만 무경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랜턴빛도 없는 지독한 어둠 속에서 오직 석불이 있던 자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석불의 심장이 검게 타들어가던 그 마지막 잔상. 대웅전 불상의 광배가 꺼지던 그 절망적인 암전. 끝났네. 무경이 중얼거렸다. 300년의 약조가 한 줌 탐욕에 부서졌어. 석불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침묵 속에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산이 자신을 지탱해온 가장 숭고한 약속을 잃었으니 산 또한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노스님, 제발. 지율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석굴 안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무경의 마른 몸을 낚아채듯 끌어안고 무너지는 입구를 향해 몸을 굴렸다. 쿠르르르르 쾅. 두 사람이 간신히 눈밭으로 굴러떨어진 순간 그들의 등 뒤에서 백운산의 산비탈 전체가 무너져 내렸다. 지율이 한 달간 쌓아 올린 축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석굴이 있던 자리는 수만 톤의 바위와 흙더미에 묻혀버렸다. 컥컥. 지율은 눈을 파헤치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등은 낙석에 맞아 찢겨나간 듯 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노스님 괜찮으십니까? 무경은 지율의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은 흙더미에 묻힌 석굴 이제는 거대한 무덤이 된 을 향했다. 저들은 묻혔습니다. 지율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김진태도 윤 선생도 그들의 탐욕과 함께 묻혔습니다. 카르마, 인과응보.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석굴이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니었다. 우웅. 땅의 울림은 멎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고 더 거대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지진이었다. 산 전체가 균형을 잃고 비틀리고 있었다. 저것 보십시오. 눈밭에 쓰러져 있던 승려 중 하나가 손가락을 떨며 외쳤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와룡사의 심장, 대웅전이었다. 쿵. 쩌저적. 천년을 버텨온 대웅전의 거대한 주춧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절을 바치고 있던 땅 자체가 찢어지고 있었다. 지율은 깨달았다. 절은 그 털을 잃을 것이다. 석굴이 무너진 것은 전조에 불과했다. 석불이 지탱하던 힘이 사라지자 산은 더 이상 와룡사라는 이물질을 품고 있으려 하지 않았다. 산이 절을 밀어내고 있었다. 피해야 합니다. 지율이 외쳤다. 모두 산문 밖으로. 절을 버려야 합니다. 절을 버린다는 말에 승려들은 망연자실했다. 부처님은 어찌합니까? 경판만이라도. 틀렸소. 지율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함쳤다. 이미 광배의 빛은 꺼졌소. 저 안에 계신 부처님도 이미.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단우의 희생이 깃들어 있던 그 온기가 차가운 돌덩이로 돌아갔음을 인정해야 했다. 승려들이 울부짖으며 짐을 챙기려 요사체로 달려갔다. 그 혼돈 속에서 무경 노스님은 홀로 무너져 내리는 대웅전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노스님, 안 됩니다. 지율이 그를 막아섰다. 보아야 하네. 무경이 지율의 손을 밀어냈다. 마지막을 내 눈으로 보아야 하겠네. 무경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비명을 지르는 대웅전의 문턱을 넘었다. 지율도 그 뒤를 따랐다. 법당 내부는 처참했다. 촛불은 모두 꺼졌고 제단의 공양 그릇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무경은 불단 앞으로 다가갔다. 석가모니 불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광배, 단우가 자신의 생명을 태워 완성했던 그 금빛 광배는 이제 검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죽어 있었다. 따뜻했던 온기는 간데없고 그저 300년 전에 깨진 상처가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을 뿐이었다. 단우의 헌신은 무로 돌아갔다. 헛되었구나. 무경의 마른 뺨으로 눈물이 흘렀다. 모든 것이 헛되었어. 콰지지직. 그때 대웅전의 대들보가 쪼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지율이 본능적으로 무경을 덮쳤다. 피하십시오. 두 사람이 법당 밖으로 몸을 굴리는 순간 거대한 대들보가 불상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쾅! 천년 고찰 와룡사의 대웅전이 그 안에 모셔진 주불과 함께 눈먼지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와룡사의 종말이었다. 대웅전이 무너진 것을 시작으로 절을 이루고 있던 모든 것들이 차례대로 쓰러져 갔다. 요사체의 기둥이 부러지고 공양간의 담장이 무너졌다. 승려들이 미처 들고 나오지 못한 살림살이와 얼마 남지 않은 경전들이 쏟아지는 흙더미와 눈발 속으로 사라졌다. 지율은 살아남은 10댓 명의 승려들을 이끌고 미끄러지는 산비탈을 필사적으로 벗어났다. 그들은 절에서 멀리 떨어진 산 중턱의 너른 바위 위로 간신히 몸을 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보았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닦고 쓸었던 고향이 자신들을 거부하는 거대한 산의 분노 앞에 조각나는 광경을. 그것은 빠르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먹이를 천천히 씹어 삼키듯 산사태는 와룡사가 있던 터 자체를 뭉개고 깎아내고 밀어냈다. 아! 늙은 승려들이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동자승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지율은 찢어진 등에서 흐르는 피가 눈과 섞여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망연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마군이라 불렀던 아이. 그 아이가 몸을 바쳐 지켜낸 기적. 그 기적을 파헤치려 한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을 막지 못한 자신. 결국 이 모든 것은 자신이 그 새벽 단우에게 죽비를 휘두르려 했던 그 순간부터 예정된 파멸이었을지도 모른다. 노스님. 지율이 무릎으로 기어가 바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무경의 옷자락을 잡았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단우의 희생도 300년의 예언도 다 헛되었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무경은 무너지는 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다. 슬픔이나 분노를 넘어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천천히 품 안에서 대웅전에서 간신히 들고 나온 그것을 꺼냈다. 불에 그을리고 흙먼지가 묻은 낡은 사지였다. 아니다, 지율. 무경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헛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이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이 흙에 묻혔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터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닐세. 무경이 사지를 펼쳤다. 판트 사이즈 이산이 다시 노할 것이며 절은 그 터를 잃을 것이다. 판트. 예언은 이루어졌네. 무경이 말했다. 우리는 절을 잃었고 터를 잃었네. 저 땅 위에 터 말일세. 그는 무너진 와룡사의 잔해를 가리켰다. 우리는 저 돌덩이와 나무 기둥이 절이라 믿었네. 저 대웅전의 불상이 부처라 믿었네. 석굴의 석불이 기억이라 믿었네. 무경은 지유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단우는 달랐네. 그 아이에게는 제 몸이 경전이었고 제 숨이 공양이었네. 그 아이는 돌이나 종이에 의지하지 않았어. 그 자신이 터였던 게야. 지율은 노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무경이 사지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저 탐욕스러운 자들과 똑같았네. 그들은 석불을 돈으로 보았고 우리는 석불을 신성한 돌덩이로 보았네. 본질은 같아. 모두 형상에 집착한 게야. 단우가 지키려 한 것은 그 돌덩이가 아니었네. 그 안에 담긴 잊히지 않으려는 염원이었지. 눈보라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옅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이어진 재앙이 끝나고 백운산의 거대한 상처가 드러났다. 와룡사가 있던 자리는 마치 거대한 손톱에 깊게 파인 듯 날것의 흙과 바위만이 남아있었다. 천년 고찰 와룡사는 하룻밤 사이에 지도 위에서 사라졌다. 살아남은 승려들은 이제 와룡사 스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실향민이었다. 지율은 무경의 발치에 엎드려 오열했다. 그것은 저를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이제야 단우의 공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은 데서 오는 통렬한 참회였다. 무경은 엎드린 지율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다. 이제 그만 울게, 지율. 우리는 죽지 않았네. 무경은 살아남은 승려들을 둘러보았다. 공포와 절망에 질린 얼굴들.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닐세. 해방된 것일지도 모르네. 그는 사지를 접어 품에 넣고 산 아래 속세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가세.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터를 찾으러 가야 하네. 눈 덮인 산길을 내려오는 행렬은 폐잔병의 그것과 같았다. 열댓 명의 승려들은 찢어진 승복과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말없이 눈을 헤치며 걸었다. 등 뒤에는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없었다. 그들을 굽어보던 백운산은 이제 그들의 상처를 후벼 파는 거대하고 낯선 바위산일 뿐이었다. 백운산 자락의 첫 마을에 그들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새벽녘의 거대한 산울림을 듣고 불안에 떨던 그들이었지만 설마 천년 고찰 와룡사가 통째로 사라졌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아니, 스님들. 이게 무슨 절은 어찌 된 겁니까? 촌장이 뛰쳐나와 물었다. 승려들은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그때 행렬의 가장 앞에서 걷던 지율이 멈춰섰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말라붙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아닌 기묘한 평온함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촌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 섰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찢어진 장삼을 벗기 시작했다. 스님, 이게 무슨... 지율은 상의를 벗어 상처투성이의 등을 드러냈다. 그리고는 눈밭 위에 무릎을 꿇고 가장 깊은 자세로 오체투지를 올렸다. 와룡사는 사라졌소. 지율의 목소리는 덤덤했다. 우리가 부처님을 지키지 못했소. 산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의 믿음을 버렸소. 승려들 중 일부가 그의 행동에 놀라 수군거렸다. 지율 스님, 어찌 우리가 저 속인들 앞에서... 조용히 하게. 지율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외쳤다. 그의 이마는 차가운 눈밭에 박혀 있었다. 나의 오만이 단우를 알아보지 못했고 나의 나태가 탐욕을 막지 못했으며
나의 어리석음이 형상에 집착하여 부처님의 참뜻을 잃었소. 이 모든 재앙은 주지 소임을 맡았던 나의 허물입니다. 그는 노스님의 탓도 예언의 탓도 탐욕스러운 자들의 탓도 하지 않았다. 그는 와룡사의 붕괴를 온전히 자신의 업으로 받아들였다. 그 통렬한 자기 고백 앞에 마을 사람들도 동료 승려들도 숙연해졌다. 지율은 더 이상 규율을 휘두르던 감찰승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한 명의 수행자였다. 무경 노스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율은 천천히 일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와룡사의 스님들이 아니오. 그저 길을 잃은 중일 뿐이오. 마을에 폐를 끼칠 수 없으니 이만 물러가겠소. 지율이 승려들을 이끌고 마을을 스쳐 지나가려 할 때 무경이 그를 불렀다. 지율 스님. 지율이 멈춰섰다. 무경은 살아남은 승려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품에서 낡은 사지를 꺼냈다. 우리는 와룡사를 잃었네. 허나 잊어서는 안 되네. 그는 300년 전 예언이 적힌 마지막 장을 찢어냈다. 그리고 불씨가 남아있던 마을 화투불에 그 종이 조각을 던졌다. 종이가 순식간에 타올라 재가 되었다. 노스님, 승려들이 경악했다. 그것은 와룡사의 마지막 남은 기록이었다. 기록은 탐욕을 부르네. 무경이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말했다. 김진태가 기와 조각을 보고 석불을 찾아냈듯이 이 기록 또한 언젠가 제2의 탐욕을 불러올 게야. 진정한 기억은 종이에 새기는 것이 아닐세. 무경은 재가 되어 흩날리는 사지를 바라보며 단우를 떠올렸다. 단우는 제 몸에 글씨를 새겼네. 잊지 않기 위해서. 석불은 돌에 기억을 새겼네.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몸은 재가 되고 돌은 부서졌네. 그는 살아남은 승려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쳤다. 이제 우리 차례일세. 우리가 걸어다니는 와룡사가 되어야 하네. 우리가 살아있는 석불이 되어야 하네. 무경은 지율의 어깨를 잡았다. 지율 스님. 자네는 석굴의 문자들을 보았네. 나는 단우의 눈빛을 보았네. 우리는 부서진 대웅전의 침묵을 들었네. 이 기억들 탐욕이 훼손할 수 없고 불에 타지 않으며 흙에 묻히지 않는 이 기억들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터일세. 승려들은 그제야 무경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절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흩어진 것이었다. 와룡사는 이제 하나의 땅이 아니라 이 승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걸음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사찰이 된 것이다. 우리는 흩어질 것이네. 무경이 선언했다. 각자의 길을 가게. 동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속세로 돌아가든.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게. 자네들이 걷는 그 걸음이 곧 와룡사의 순례이며 자네들이 뱉는 숨결이 곧 단우의 공부임을. 무경은 지율에게 깊이 합장했다. 지율 스님. 이제 자네가 이 흩어진 와룡사의 새로운 주지일세. 나는 내 길이 따로 있네. 노스님. 어딜 가시려고. 무경은 대답 대신 눈 쌓인 길을 걸어 승려들의 무리와 반대 방향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지율은 차마 그를 붙잡지 못했다. 그는 무경의 마지막 가르침을 깨달았다. 머무르지 말라. 지율은 남은 승려들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갑니다. 그들은 더 이상 패잔병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화두를 짊어지고 떠나는 이름 없는 구도자들이었다. 지율은 가장 선두에 서서 눈 덮인 미지의 길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등은 상처로 찢겨 있었지만 그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굳건했다. 단우가 몸에 새겼던 그 염원이 이제 지율의 걸음으로 다시 새겨지기 시작했다. 속세의 겨울은 산사의 겨울보다 혹독했다. 산에서의 추위는 맑고 날카로웠으나 인가의 추위는 굶주림과 멸시라는 젖은 솜이 되어 뼈를 파고들었다. 지율이 이끄는 열댓 명의 승려들은 유랑하는 그림자 무리가 되었다. 그들이 백운산의 산사태에서 살아남은 와룡사 스님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을 반기는 곳은 없었다. 처음 당도한 마을에서 촌장은 그들에게 마른 떡 몇 덩이를 주었으나 그 눈빛은 동정이 아닌 공포였다. 산이 노하셨다지요. 스님네들이 부처님을 잘 못 모신 게야. 그 노여움이 마을까지 미칠까 두렵소. 어서 다른 곳으로 가주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추방이었다.
지율은 떡덩이를 말없이 받아들고 촌장에게 깊이 합장할 뿐이었다.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들의 말이 사실이었으므로 승려들은 닷새를 더 걸었다. 눈은 발목을 잡았고 찢어진 승복 사이로 파고드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했다. 굶주림에 지친 어린 동자승이 눈밭에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스님. 발이 잘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춥습니다. 배고픕니다. 무경 노스님은 어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불만은 점차 원망이 되어 지율에게 쏟아졌다. 가장 연장자였던 한 노승이 얼어붙은 수염을 떨며 지율의 앞을 막아섰다. 지율 스님, 이게 무슨 걸어다니는 와룡사란 말이오. 우리는 그저 얼어 죽기 직전에 거지패일 뿐이요. 무경 노스님은 우리에게 감당 못할 화두를 던지고 사라지셨고 스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고 있소. 법은 스님, 터가 밥을 먹여주오. 기억이 바람을 막아주오. 당장 오늘 밤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놈의 염원 타령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법운의 외침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절규였다. 차라리 경성의 큰 절로 갑시다. 그곳에 가서 와룡사의 사정을 고하면 객승으로라도 받아주지 않겠소? 이대로 길바닥에서 객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요. 지율은 멈춰섰다. 그의 시선이 눈밭에 주저앉아 우는 동자승에게 향했다. 아이의 발은 검붉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율은 자신의 낡은 장삼을 더 찢어 아이의 발을 감쌌다. 그의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져 있었다. 경성으로 가도 우리는 와룡사 스님입니다. 이미 와룡사는 없지 않소. 법운이 소리쳤다. 아닙니다. 지율이 고개를 저었다. 절이 무너진 것을 본 사람은 우리뿐입니다. 석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도 단우의 마지막을 본 것도 우리뿐입니다. 그는 일어섰다. 이 기억을 짊어진 이상 우리는 그저 객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우를 2번 죽이는 것입니다. 지율은 더 말하지 않고 쓰러진 동자승을 등에 업었다. 아이는 너무 가벼워 마치 마른 집단을 업은 듯 했다. 그들은 해질녘 작은 저작거리에 도착했다. 얼어붙은 강가에 자리 잡은 가난한 장터였다. 장터 사람들은 이 기이한 승려 무리를 낯설게 바라보았다. 전쟁인지 기근인지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시절이었다. 중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려는 또 하나의 입일 뿐이었다. 탁발을 합시다. 이대로는 다 굶어 죽소. 법운이 재촉했다. 하지만 지율은 바루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대신 장터에서 가장 지저분하고 힘든 곳으로 향했다. 어물전 뒤편 얼어붙은 시궁창이었다. 생선 내장과 음식 찌꺼기가 쏟아져 나와 혹한의 거대한 얼음 쓰레기 산을 이루고 있었다. 역한 비린내와 악취가 코를 찔렀다. 저런 더러운 곳에 왜? 지율은 동자승을 내려놓고 그곳에서 뒹굴고 있던 깨진 삽자루 하나를 집어들었다. 스님, 설마. 지율은 말없이 얼어붙은 오물 더미를 깨기 시작했다. 꽝, 꽝. 얼음은 돌덩이처럼 단단했다. 삽질 한 번에 더러운 얼음 파편이 튀어 지율의 얼굴을 때렸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중들이 미쳤나. 산이 무너졌다더니 정신도 같이 무너진 게야. 법운을 비롯한 승려들은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평생을 경전과 씨름하며 깨끗함을 지켜온 수행자들이었다. 저것은 속인의 천한 노역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이었다. 스님 지율 스님. 한 젊은 승려가 울먹였다. 이런 굴욕을 당하려고 우리가. 굴욕이 아니다. 지율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것이 나의 공부다. 그는 다시 얼음을 내리쳤다. 꽝. 단우는 제 몸에 칼을 대어 염원을 새겼다. 나는 이 더러운 땅에 삽을 대어 오늘을 새긴다. 그의 손바닥이 터져 피가 흘렀다. 피는 삽자루를 타고 흘러 더러운 얼음덩이 위에 붉은 점을 찍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와룡사라면 우리의 몸이 곧 법당이다. 이 몸으로 하는 모든 행위 곧 불공이다. 경전을 읽을 종이가 없으면 이 땅을 읽을 것이다. 목탁을 칠 힘이 없으면 이 얼음을 칠 것이다.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승려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뼈를 깎는 다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규율을 지키는 지율이 아니었다. 그는 행으로서 스스로의 길을 파헤치는 이름 없는 수행자였다. 승려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때 얼음덩이가 깨지며 막혔던 시궁창이 뚫렸다. 검고 악취 나는 물이 쏟아져 나와 지율의 발을 적셨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길이 열릴 때까지 꽁꽁 얼어붙은 절망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파헤쳤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장터의 등불이 하나둘 켜질 무렵 지율은 탈진하여 쓰레기 더미 옆에 주저앉았다. 그의 터진 손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고 온몸은 오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때 한 늙은 노파가 그에게 다가왔다. 어물전 구석에서 얼어붙은 생선을 팔던 노파였다. 중팔자도 참 딱하구먼. 노파는 자신의 품에서 화로에 구워두었던 뜨거운 감자 하나를 꺼내 지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잡수쇼. 저기 저 애기 중은 줘야지. 지율은 터진 손으로 뜨거운 감자를 받아들었다. 온기가 피가 나는 상처를 파고들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법운 스님과 다른 승려들 앞에 섰다. 그리고 감자를 쪼개기 시작했다. 가장 작은 조각을 떼어 자신을 원망했던 법운에게 먼저 내밀었다. 그리고 다음 조각을 울고 있던 동자승에게 내밀었다. 아무도 그 감자를 쉽게 받아들지 못했다. 그 감자에는 지율의 피와 오물의 악취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뜨거운 행이 묻어 있었다. 지율은 자신의 입으로는 한 조각도 가져가지 않았다. 그날 밤 승려들은 장터 구석에 버려진 움막에서 서로의 몸을 기댄 채 잠을 청했다. 법운 스님은 잠든 지율의 터진 손바닥을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깨끗한 옷자락으로 몰래 감싸주었다. 지율은 생각했다. 이것이 와룡사의 기억을 지키는 방식이다. 글이 아니라 몸으로, 말이 아니라 행으로,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단우가 그러했듯이 지율이 속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몸으로 와룡사를 새기고 있을 때 무경 노스님은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죽음의 터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흩어지는 승려들과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다시 백운산의 험준한 산길을 올랐다. 그의 걸음은 느렸으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승려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산문 밖의 와룡사를 지율에게 맡겼다. 그리고 자신은 산문 안에 남겨진 마지막 업을 매듭지어야 했다. 이틀 뒤 그는 무너진 와룡사의 잔해 앞에 다시 섰다. 밤새 내린 눈이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 그 참혹했던 붕괴의 상처를 잠시 가리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무덤에 흰 소복을 입힌 듯 했다. 고요했다. 그 많던 승려들의 목소리도 풍경 소리도 목탁 소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바람이 부서진 기와장 사이를 스치며 우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무경은 가장 먼저 대웅전이 있던 터로 향했다. 눈을 헤치자 흙과 뒤엉킨 거대한 들보 밑에 부서진 불상의 잔해가 드러났다.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마른 손으로 눈을 파헤쳤다. 그가 찾아낸 것은 불상에 잘려나간 손 조각이었다. 중생을 어루만지던 그 자비로운 손길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돌 파편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는 광배의 조각을 찾으려 했다. 단우가 마지막 생명을 불어넣었던 그 금빛 조각.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빛이 꺼진 그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거친 파편이 되어 흙 속에 흩어져 있었다. 단우의 헌신은 정말로 헛되었던 것인가? 무경은 돌조각을 든 채 그 자리에 망연히 앉아 있었다. 아니, 무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불상의 잔해를 다시 눈 속에 묻었다. 형상은 부서졌다. 그가 집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아니었다. 그는 발길을 돌려 재앙의 근원지였던 석굴 이제는 거대한 돌무덤이 된 로 향했다. 수만 톤의 암석과 흙이 산비탈을 뒤덮고 있었다. 그 밑에 소신경의 비밀을 간직한 석불이 그리고 그 비밀을 탐했던 김진태와 윤선생 일행이 묻혀 있었다.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이것을 파헤칠 수는 없었다. 무경은 그 돌무덤의 정중앙 석불이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지점의 맞은편 바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는 품에서 지율에게 주지 않았던 사지의 마지막 장을 태울 때 몰래 감춰두었던 작은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김진태가 처음 가져왔던 기이한 상형 문자가 새겨진 기와 조각이었다. 무경은 이 조각을 300년 전 예언의 증거물을 차가운 눈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않았다. 그저 앉아 있었다. 그는 죽음의 터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정진을 시작했다. 그는 묻고 있었다. 자신에게, 단우에게, 그리고 이 산에게 무엇을 지키려 했는가? 무엇이 남았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루가 지났다. 눈이 그의 어깨 위에 쌓였다. 그는 돌부처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그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굶주림과 혹한이 그의 늙은 육신을 잠식했다. 그의 흐릿한 의식 속으로 환영이 스며들었다. 석굴 안 훼손된 석불이 보였다. 석불의 온몸에 새겨진 문자들. 그것은 글자가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었고 타오르는 불꽃이었으며 휘몰아치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그 문자들 틈새로 단우가 보였다. 단우는 제8의 글씨를 새기고 있었다. 사각, 사각. 무경은 보았다. 단우가 새기던 것은 석불의 문자가 아니었다. 단우는 석불의 고통을 제 몸에 옮겨 적고 있었다. 잊혀지고 훼손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숭고한 기억의 아픔을. 단우는 염원의 화신이 아니라 고통의 화신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윤 선생이 석불의 심장을 건드리고 산이 무너지던 그 순간, 무경은 환영 속에서 다시 보았다. 대웅전 불상의 광배가 꺼지던 그 순간, 그것은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이었다. 금빛 광배는 그릇이 깨지자 그 안에 담겨있던 물이 사방으로 튀듯이 수십, 수백 개의 빛 조각이 되어 흩어졌다. 그 빛 조각들은 아비규환 속에서 저를 탈출하던 승려들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지율에게, 법운에게, 울고 있던 동자승에게, 그리고 무경 자신에게. 무경은 눈을 번쩍 떴다. 그랬구나. 그의 입술이 얼어붙은 채로 갈라졌다. 헛된 것이 아니었어. 흩어진 것이었어. 단우의 희생은 무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석불의 염원도 300년의 약조도 깨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상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사람이라는 새로운 터를 찾아 흩어진 것이었다. 걸어다니는 와룡사. 그것은 무경이 만들어낸 화두가 아니라 단우가 완성시킨 마지막 기적이었던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제 편히 눈을 감아도 좋았다. 무경이 다시 눈을 감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쿨럭컥컥. 희미한 기침 소리.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다. 무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그가 앉아있던 바위의 반대편 거대한 돌무덤 석굴의 잔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무경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저 안은 수만 톤의 바위다. 생명체가 있을 리 없었다. 살력컥. 신음소리가 바위 틈을 비집고 새어나왔다. 무경은 늙은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 간신히 일어섰다. 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곳은 기적적으로 거대한 바위 2개가 맞물려 작은 틈을 만든 곳이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핏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손가락 하나가 뻗어나와 눈을 움켜쥐려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누구인가? 물 좀 제발. 무경은 경악했다. 그 목소리는 윤 선생도 그의 장정들도 아니었다. 김진태? 무경이 숨죽여 불렀다. 틈새 속에서 붉게 충혈된 눈동자 하나가 무경과 마주쳤다. 학자 김진태였다. 그는 기적적으로 바위 틈의 작은 공간에 갇혀 사흘을 버텨낸 것이었다. 살려주시오. 노스님 내가 잘못했소. 그는 짐승처럼 애원했다. 무경은 망설였다. 저자의 탐욕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 저자는 단우의 희생을 짓밟았고 저를 무너뜨렸다. 무경은 돌아설 수도 있었다. 그것이 인과응보일 것이다. 하지만 무경은 방금 전 자신이 깨달은 것을 떠올렸다. 흩어진 빛. 무경은 천천히 자신의 허리에 찬 물병 이미 얼음이 반쯤 얼어붙은 을 풀었다. 그리고 바위 틈으로 자신의 마지막 생명수를 원수의 입에 흘려넣었다.
김진태는 짐승처럼 물을 빨아들였다. 그가 잠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무경을 올려다보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보았소 노스님, 내가 어둠 속에서 그것을 보았소. 무엇을? 그 불상 석불이 부서지기 직전에 나에게. 김진태는 덜덜 떨리는 손을 자신의 외투 품속으로 가져갔다.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이 묻히기 직전 부서지는 석불의 몸체에서 마지막으로 떼어낸 돌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심장 부분의 파편이었다. 단우의 마지막 흔적이 타버린 바로 그 자리. 이것이 나에게. 김진태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기억하라고 했소. 기억하라고 했소. 김진태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애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흘간의 어둠과 공포 속에서 부서지는 석불과 대면한 자의 광기 어린 선언이었다. 무경은 그 틈새로 보이는 핏발선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저것은 그가 알던 경성의 민속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사지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는 감염된 자였다. 석불의 마지막 숨결. 단우가 완성시킨 빛이 승려들에게 축복으로 흩어졌다면 석불이 무너지며 터져나온 마지막 원념과 고통은 그 모든 것을 촉발시킨 이 탐욕스러운 학자의 영혼의 화인처럼 낙인 찍힌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김진태는 자신이 쥔 돌조각을 들어올리려 애썼다. 그의 팔은 거대한 바위에 짓눌려 있었으나 그 돌조각만큼은 필사적으로 쥐고 있었다. 그것은 석불의 심장 파편이었다. 단우의 마지막 흔적이 검게 타버린 바로 그 자리. 뜨거워. 김진태가 헐떡였다. 노스님, 이것이 나를 태우고 있소. 멈추지가 않아. 그의 말대로였다.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도 그가 쥔 돌조각에서는 희미하게 아지랑이 같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돌조각이 그의 손바닥 살을 태우고 있었지만 그는 놓지 못했다. 아니, 놓을 수 없었다. 그것은 돌이 아니었다. 기억 그 자체였다. 부서지고 짓밟히고 배신당한 천년의 기억이 유일하게 접촉한 생명체인 김진태에게 옮겨붙은 것이다. 내가 꺼내주겠네. 무경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틈새를 막고 있는 작은 돌들을 치우려 손을 뻗었다. 이 자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이것은 인과응보를 넘어선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었다. 아니요. 김진태가 비명을 질렀다. 만지지 마시오. 이것은 내 것이오. 그 불상이 나에게 주었소. 무슨 소린가? 자네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 저 돌이 자네를 태우고 있단 말일세. 죽는다고? 하하. 김진태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죽을 수 없소. 나는 기억해야 하니까. 노스님, 당신들은 실패했소. 당신들의 믿음은 저 돌덩이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다루오. 그는 틈새 속에서 으스러진 몸을 뒤틀어 무경을 노려보았다. 나는 이해했소. 저 불상이 왜 그토록 버텼는지, 왜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까지 자신을 새기려 했는지. 김진태의 목소리가 숭고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처럼 변해갔다. 그것은 잊히는 것에 대한 공포였소. 완벽한 순수한 존재가 무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이었소. 당신들은 그것을 염원이니 헌신이니 포장했지만 나는 보았소. 그것은 집착이었소. 무경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단우는 그 집착의 가장 순수한 결정체였고 나는. 김진태는 자신이 쥔 돌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그 집착의 마지막 상속자가 된 게야. 이 산사태가. 이 무너진 돌무더미. 나를 선택한 게야. 무경은 깨달았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저주였다. 석불에 숭고했던 염원은 탐욕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뒤틀려 가장 추악한 형태의 집착으로 변질되어 김진태에게 들러붙은 것이다. 단우가 빛이었다면 김진태는 그 그림자였다. 무경은 김진태를 꺼내려던 손을 거두었다. 그는 이자를 살릴 수 없었다. 아니, 살려서는 안 되었다. 저자가 저 돌조각을 들고 산을 내려가는 순간 그것은 소신경의 진본이 되어 세상을 떠돌 것이다. 와룡사의 비극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끔찍한 형태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무경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래.
무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뭐라고? 그 불상은 자네를 선택한 게야. 우리 같은 늙은 중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본 자네를. 무경은 품속에서 자신이 간직했던 또 하나의 파편 김진태가 처음 가져왔던 기와 조각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김진태가 갇힌 바위 틈 앞 눈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것 또한 그 불상의 일부일세. 자네가 가져온 것이니 자네가 간직하게. 김진태는 그 기와 조각을 보고 눈을 빛냈다. 그래. 이것도 모든 조각을 모아야 해. 그러니 무경이 몸을 돌렸다. 그곳에서 자네의 공부를 하게. 단우가 그러했듯이 이 산 전체가 자네의 법당이고 이 돌무덤이 자네의 불단일세. 가 가려는 거요? 노스님, 나를 여기에 버리고 가려는 거요. 김진태의 목소리가 다시 공포로 변했다. 광기와 이성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가고 있었다. 버리는 것이 아닐세. 무경은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기 시작하는 자네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봉인하는 것일세. 자네가 그토록 열망하던 그 기억과 함께 영원히. 안 돼. 이봐요. 노인네. 으악. 여길 열어. 꺼내줘. 이 돌이 나를 파고든단 말이야. 으악. 김진태의 절규가 무너진 와룡사터에 울려 퍼졌다. 무경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원수를 죽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뒤틀려버린 와룡사의 마지막 흉터를 그 시작점이었던 돌무덤 속에 다시금 봉인한 것이다. 이 산은 이제 숭고한 석불의 무덤이자 그것을 탐했던 자의 지옥이 되었다. 무경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걷고 또 걸었다. 그는 이제 지율과 승려들을 찾아가야 했다. 흩어진 빛들을 모아 이 그림자에 맞설 준비를 해야 했다. 와룡사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가장 끔찍한 형태로 이제 막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무경이 백운산을 내려왔을 때는 그가 떠난 지 나흘이 지난 후였다. 그는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혹한 속에서의 정진과 마지막 봉인의식은 늙은 스님의 마지막 남은 생명력마저 태워버렸다. 그는 눈밭을 헤치며 걸은 것이 아니었다. 거의 굴러내려왔다. 산 아래 저작거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이 혼미했다. 그는 지율과 승려들을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버티고 있었다. 저 저중 좀 보게. 와룡사 스님 아니야? 쯧쯧 결국 절이 됐구먼. 산에서 굶어 죽지 않고 용케 내려왔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는 장터 어귀에서 어물전 뒤편 악취가 진동하던 그 시궁창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곳은 더 이상 얼어붙은 쓰레기 더미가 아니었다. 꽁꽁 얼었던 오물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작은 길이 뚫려 있었다. 그리고 그 길 한가운데서 한 승려가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다. 지율이었다. 그는 지난 나흘간 매일 이곳을 쓸고 닦았다. 그의 승복은 오물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원래의 회색빛을 잃어버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그는 더 이상 규율을 따지는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머무는 이 더러운 땅을 정화하는 청소부였다. 다른 승려들도 마찬가지였다. 법운 노승은 장터 사람들의 찢어진 옷을 꿰매주고 있었고 젊은 승려들은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주며 그날의 끼니를 구걸이 아닌 노동으로 얻고 있었다. 울음을 터뜨렸던 동자승은 어물전 노파의 곁에서 작은 심부름을 하며 웃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와룡사 스님이라 불리지 않았다. 장터 사람들은 그들을 그저 일하는 중들이라 불렀다. 무경은 그 광경을 보고 힘없이 웃었다. 자신이 석굴의 그림자를 봉인하고 온 사이 지율은 이 속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노스님. 지율이 빗자루를 든 채 쓰러지기 직전에 무경을 발견했다. 지율은 달려오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빗자루질을 마저 했다. 그리고 빗자루를 벽에 가지런히 세워둔 뒤 천천히 무경에게 다가왔다. 그것은 주지가 노스님을 맞는 예법이 아니었다. 길을 걷는 자가 또 다른 길을 걸어온 자를 만나는 담담한 해후였다. 지율은 말없이 무경을 부축했다.
무경은 말없이 지율에게 몸을 기댔다. 승려들이 버려진 움막에 무경을 눕혔다. 어물전 노파가 가져다준 뜨거운 미음이 무경의 언입술을 적셨다. 한참 뒤에야 무경은 겨우 입을 열었다. 지율 스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아니 들어야 하네. 무경이 지율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을 깨고 오물을 치우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뒤틀려 있었다. 단우가 흑요석을 쥐었던 손처럼 공부의 흔적이 역력했다. 와룡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지율의 눈빛이 흔들렸다. 무경은 자신이 본 것 김진태의 생존과 그가 석불의 집착에 사로잡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를 봉인하고 왔다는 것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율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렇다면 그자는? 그렇네. 그는 죽지 않았네. 아니, 죽지 못할 게야. 그 돌조각이 그를 살리겠지. 그 돌조각은 기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네. 그는 그 돌무덤 속에서 수백, 수천 년이라도 와룡사의 비극을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걸세. 아! 지율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위협인지 동시에 깨달았다. 언젠가 무경이 말을 이었다. 또 다른 탐욕이 그 산을 파헤칠 날이 올지도 모르네. 혹은 그자의 원념이 너무 강해져 돌무덤을 뚫고 나올 날이 올지도 모르지. 그 그림자는 우리가 봉인했지만 소멸시킨 것이 아니야. 지율은 무경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것이군요. 그렇네. 무경이 미소 지었다. 단우가 남긴 흩어진 빛이 바로 자네들일세. 자네들은 저작거리의 중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결계일세. 무경은 움막에 모여든 다른 승려들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이 빛을 지켜야 하네. 더럽혀지지 않게. 약해지지 않게. 그래서 언젠가 저 그림자가 다시 깨어나는 날 그것을 정화하고 소멸시킬 유일한 힘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말아야 하네. 무경은 지율의 손에 자신이 무덤가에 놓고 왔던 기와 조각 대신 대웅전터에서 주워온 부처의 손 조각을 쥐어주었다. 나는 여기까지일세. 지율 스님, 이제 자네가 이 빛을 이끌게. 노 스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무경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모든 것을 잃었으나 모든 것을 되찾은 자의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의 터를 발견한 것이다. 그날 밤 무경 노스님은 지율과 승려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입적했다. 그의 장례는 치러지지 않았다. 지율은 그의 육신을 화장하여 그제를 저작거리를 관통하는 강물에 뿌렸다. 와룡사의 마지막 기록은 그렇게 속세의 가장 낮은 물줄기를 타고 이름 없이 흩어졌다. 세월이 흘렀다. 얼어붙었던 강이 녹고 꽃이 피고 다시 눈이 내리기를 수십 번. 백운산의 흉터는 숲에 덮여 서서히 아물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와룡사라는 이름은 산사태로 사라진 비온의 절터 정도로만 희미하게 남았다. 아무도 그 산을 오르지 않았다. 미친 학자의 귀신이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 때문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행승이 그 산의 입구에 다다랐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누더기 승복을 입고 있었고 등에는 지팡이 하나뿐 아무 짐도 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걸음은 땅을 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물 위를 걷듯 가볍고 고요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아섰다. 스님, 저 산은 귀신 들린 산이요. 오르면 못 내려오. 행승은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압니다. 저는 그 귀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지율이었다. 아니, 더 이상 지율이라 불리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간 전국을 떠돌며 일하는 중, 청소하는 중으로 살았다. 그는 와룡사의 붕괴를 입에 담지 않았고 단우의 기적을 설파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가장 더러운 곳을 쓸고 가장 아픈 사람의 손을 잡았다. 그가 이끄는 승려들 이제는 저마다의 길을 걷고 있는 또한 그러했다. 그들은 단우가 남긴 빛을 그렇게 지켜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지율은 자신의 마지막 공부를 위해 돌아온 것이다. 무경 노스님이 맡긴 마지막 임무. 그 그림자를 대면하기 위해. 지율은 수십 년 만에 옛 와룡사 터에 섰다. 모든 것은 숲이 되어 있었다. 대웅전이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소나무가 자라 있었고
묘사체 터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가득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었다. 단 한 곳만 빼고 석굴이 있던 그 돌무덤. 그곳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다. 바위들은 여전히 검은 기운을 내뿜는 듯 했다. 지율은 그 무덤 앞에 섰다. 나왔네, 김학자. 아니, 이름 모를 기억이여. 그때 돌무덤 틈새에서 수십 년 전과 똑같은, 아니, 더 깊어진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구? 틈새는 세월의 풍화로 조금 더 벌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김진태. 그는 늙지 않았다. 하지만 살아있지도 않았다. 그의 몸은 바위와 거의 동화되어 있었고 그가 쥐고 있던 심장 파편은 이제 그의 손목을 뚫고 뼈와 하나가 되어 심장처럼 희미하게 박동하고 있었다. 그는 석불의 집착과 하나가 되어 이 돌무덤의 지방령이 된 것이다. 또 중인가? 김진태의 눈동자가 지우를 향했다. 꺼내줘, 제발. 이 기억이, 이 돌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 수십 년간 그는 단 하루도 잠들지 못하고 와룡사의 마지막 순간과 석불의 공포를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율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가부좌를 틀었다. 학자 양반. 자네는 기억을 탐했지. 단우는 염원을 새겼고 자네는 집착에 사로잡혔네. 그리고 나는. 지율은 품에서 수십 년간 간직해 온 무경의 유품 부처의 손조각을 꺼냈다. 나는 놓아버림을 공부했네. 지율은 그 돌조각을, 무경이 기와 조각을 놓았던 바로 그 자리에 내려놓았다. 그만 놓아주게. 그 불상도 자네도. 놓아? 어떻게? 이것이 나인데. 이것을 놓으면 나는. 김진태의 눈이 다시 공포로 흔들렸다. 그는 기억을 잃는 것, 즉 무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다. 그렇네. 지율이 미소 지었다. 자네는 무가 되겠지. 단우가 그러했듯이. 무경 노스님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나도 곧 그러할 걸세. 지율은 눈을 감고 목탁 없이 반야심경을 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수십 년간 속세를 쓸고 닦으며 쌓아 올린 그의 행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빛이었다. 단우가 남겼던 그 흩어진 빛이 지율이라는 그릇을 통해 수십 년간 무르익어 이제 거대한 자비의 힘이 되어 울려 퍼졌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 울림은 돌무덤을 파고들었다. 김진태를 올가매고 있던 석불의 집착을 향해. 으으아. 김진태가 쥐고 있던 돌조각이, 그 심장 파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율의 빛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하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자신을 붙들고 있던 지독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을 정화시켜줄 빛을 만난 것이다. 아! 김진태의 얼굴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광기와 공포가 아닌 평온함이 스쳤다. 그가 쥔 돌조각이 검붉은 빛을 잃고 본래의 차가운 돌 색깔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렸다. 화인이 식어가고 있었다. 가네. 김진태가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의 몸은 순식간에 재로 변해 바위 틈으로 쓰러져 내렸다. 그를 올감했던 석불의 원념도 탐욕에 미쳤던 학자의 영혼도 모두 사라졌다. 돌무덤을 감싸던 검은 기운이 걷혔다. 지율은 눈을 떴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김진태가 놓아버린 그 심장 파편과 자신이 내려놓은 손 조각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대웅전 터에 자라난 거대한 소나무 아래로 갔다. 그는 땅을 파고 두 개의 돌조각을 나란히 묻었다. 헌신의 상징과 집착의 상징이 마침내 한 곳에 묻혔다. 지율은 그 위에 흙을 덮고 합장했다. 노스님. 그가 중얼거렸다. 진리는 새기는 것도 아니요, 기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일어섰을 때 수십 년간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그 돌무덤 위에 어디선가 날아온 민들레 씨앗 하나가 봄 햇살을 받으며 내려앉고 있었다. 와룡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땅 위에 새로운 생명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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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